안녕하세요. 하늘맞이 무속대학입니다. 옥추보경을 약 40편 정도 강의를 했고요. 천지파량 신주경과 천주시리를 번갈아 가면서 강의를 하려고 그래요. 천주시리라는 책과 천지파량 신주경이라는 책이 나오게 된 배경, 그 다음에 옥추보경이라는 책이 이 땅에서 유행을 하게 된 배경, 그 시대적인 배경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은 훨씬 더 책의 내용과 우리가 어떤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해할 수 있는 좀 더 원활한 길이기 때문에 요 강의를 들으시면은 조금 더 제가 옥추보경을 왜 그렇게 지독하게 강의를 했는지, 그다음에 앞으로 천지파량 신주경과 천주시리라는 책을 왜 무당이라는 사람들을 전혀 몰라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못된 지식을 진짜처럼 퍼뜨리는 개도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의 잘못된 이론에서 여러분들이 벗어나서 내 느낌을, 내가 받는 느낌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려면 이런 사실을 이해해야지 쉽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옛날에 100년 전, 200년 전에 아무런 지식이 없던 시대와 지금은 너무 미디어가 발달한 시대가 되어서 개소리들이 난무한단 말이에요. 이 개소리들에서 내 느낌을 오히려 못 믿고 개소리들을 가지고 자꾸 저 사람은 저렇게 이야기하던데? 라고 내 느낌을 의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천지파량 신주경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불교라는 이름을 표방해서 동북아시아가 이렇게 한국이 지금 옛날엔 조선이었겠죠. 그 다음에 일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역사적으로 중국이 이제 명나라 시대에서 청나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청나라로. 청나라는 나라는 후금이라는 나라가 청으로 바뀌었는데, 후금이라는 거는 여진족이에요. 여진족. 동해, 옥조, 음루하도 여기 말갈족하고 여진족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부족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여진족도 실질적으로 조선 초기에만 해도 맥을 못 추던 부족이었는데, 어느 날 이제 여진족의 누라치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면서 여진족이 강성하게 돼요. 그것이 이 격변기 속에, 동북아시아의 격변기 속에 임진왜란이 1592년에 일어난단 말이에요. 임진왜란이 1592년에 일본 놈들의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풍신수길이가 일본을 통일을 하면서 이 국가에 통일을 했으니까 이제는 이 군대의 권력을 어디다 해소할 데가 없단 말이에요. 이 칼제비들이 가만히 내두니까, 칼제비들을 가만히 내비두면은 또 싸우고 싶어 해. 그럼 내부에서 반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니까 눈을 외부로 돌리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조선을 치기 위해서 나서는데, 그때 마침 이 중국 대륙에서는 명나라와 지금 막 여진족이 발돋단 후금과 이 나중에 청나라로 되는 여진족의 세력이 후금의 세력과 명나라의 세력이 대치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명나라가 그동안 조선을 보호해주고 있었는데, 지금으로 말하면은 미국이 우리나라를 그래도 어느 정도 보호하고 있는 나라인데, 이게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김정은이가 이 미국이 서로 싸우는 모습을 취하고, 트럼프가 우리나라 보고도 방위비를 내라, 뭐 증강을 해라, 안 그러면 미국을 뺀다 이러니까 김정은이가 자꾸 도발을 하다가, 이번에 행정부가 지금 바이든으로 바뀌면서 김정은이가 이제 우리나라랑 제스처를 청하고, 문재인 정권에서도 김정은이랑 대화를 지금 모색하려고 화해무드를 조성하는 분위기가 가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명나라도 우리나라를 보호해주는데 힘을 써야 되는데, 이것들 대적하느라 우리나라 신경 쓸 여가가 없단 말이야. 그런데도 이 조선과 명은 그동안 끈끈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임진왜란 때 할 수 없이 명이 이 후금을 지켜야 되는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원군을 보내서 일본 놈들을 대적하게 만들어요. 그런데도 역사적으로 실제로 명나라 놈들은 전쟁에서 정말 칼 한 번 안 흔들러. 뒤에서 팔짱만 끼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도 어쨌든 우리 민중들이 의병을 일으키고 해가지고 특히 이순신 장군의 활약으로 임진왜란이 마무리가 되는데, 임진왜란이 마무리되고 정유재란이 난 것 같지만 임진왜란이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명랑대첩이라는 게 있잖아요. 명랑대첩. 이게 이제 명랑해전이라고, 명량이라고 있잖아요. 울돌목에서 그 명랑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그 명랑해전이라는 게 정유재는 다음에 일어난 거야.
정유재는 전에 있던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순신 장군님이 돌아가신 게 노량대첩인데 이 노량대첩도 정유재는 다음이에요. 임진왜란의 연장선이란 말이에요. 정유재라는. 근데 이것이 임진왜란이 그래서 7년 전쟁이 1598년에 노량해전으로 끝이 나게 돼요. 그래서 1592년에서 1598년까지 이 임진왜란은 그 정유재를 이끄는 동안에 이 땅에서는 선조라는 임금이 왕노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선조가 왕을 하다가 그래서 이제 다시 광해군이 왕이 될 때쯤 되는 이 1608년 요때 이후에는 중국에서도 계속 청나라 명나라가 계속 이렇게 대처를 하게 돼요. 근데 이 청나라도 명나라 이전에 이 명나라가 완전히 망하기 전에 이 후금이 계속 조선한테 너네들 우리 편 먹자 그러는데 이 후금이 이 조선에서는 명나라를 지금까지 형님으로 섬기고 있었는데 너 배신 못한다. 이런 미련한 전략을 쓰는 바람에 그래서 결국은 1627년에 정묘호란이 일어나요. 정묘호란이. 호란이라는 거는 오랑캐가 쳐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이 명은 대국이고 이 후금이나 여진족은 오랑캐란 말, 오랑캐. 호란이라는 거, 호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때 1627년이란 말이야. 그러면 지금 광해군 때 1608년까지니까 선조 임금이 이 임진왜란을 위해서 이제 물러나고 광해군이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광해군이 들어가서 있는데도 이 1620년까지는 광해군이 이 후금하고 명하고 조선하고 사이에서 삼각관계 외교전술을 잘 펴요. 광해군이 외교전술 잘 피는데 광해군이 그 와중에서도 이런 궁중 내부의 암투로 광해군이 이제 몰락을 단 말이야. 그래서 인조라는 임금이 들어서면서 인조가 들어서면서부터 이 삼각관계 구조가 깨져요. 그러면서 이제 후금과 단절을 하고 명나라하고 더 친하게 인조 때는 지내게 되니까 후금이 열받잖아. 후금이 열받으니까 그래서 1627년에 정묘호란이라고 한번 쳐들어와요. 후금이 다시 한번 쳐들어와. 이때 임진왜란처럼 두 번을 쳐들어오게 되는데 한 번 쳐들어와서 그래 알았다 내가 이제 명나라랑은 배신을 못하니까 우리는 그럼 내가 명나라는 대국이니까 후금 니네들하고는 내가 형님으로 모실게 형님으로. 그러고 돌아갔는데 후금은 계속 나라가 세지고 명은 점점 쪼그라들으니까 이때 병자호란 때 1636년에 다시 한번 쳐들어와요. 다시 한번 쳐들어와가지고 이때는 야 니네들 형제라고 필요 없어. 옛날에 명나라 새끼들한테 한 것처럼 나를 임금님을 모셔. 너들 신하가 돼. 그래 군신의 관계를 요구한다. 군신의 관계. 쳐들어오는 장수는 아니죠 원래는. 근데 이때 선발대로 오는 장수가 용골대라는 장수예요. 용골대. 정확하게 이름은 타타라 인굴라이. 이제 그 여진족 말로 하면은 후금 말로 청나라 말로 하면 타타라 인굴라인데 인굴라이라는 거를 인굴라니까 용골대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근데 용골대가 정말 꼴초였대. 꼴초.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알게 모르게 쓰는 말들 용어 있잖아요. 여러분들 꼴초 그러죠. 이 꼴초가 이 용골대의 골이 용골대가 담배 연초를 많이 폈다 해서 꼴초라고 되는 거야. 근데 이 역사의 기록상 용골대는 정말로 꼴초였대요. 담배를 무척 뺐대. 근데 이게 또 우리가 1592년에 임진왜란이 나고 1597년에 정유재란이 나잖아요. 1610년에 이 임진왜란이 끝나고 이 기록상 1610년에 담배가 일본으로부터 조선으로 수입이 됐대요. 그래서 담배가 일본에서 조선으로 수입이 되니까 이 조선 담배가 어디까지서 후금에서 명까지 갔겠죠. 이때 후금의 장군들이 담배를 기호식품으로 피는 게 아주 유행을 했대. 그 중에서 이 용골대가 담배를 많이 펴서 지금도 여러분들 주변에 담배 많이 피는 사람들 아유 저 용골대 이런 말들이 유행을 하는 게
이게 지금 벌써 지금으로부터 약 한 300년, 400년 전 일이란 말이에요. 400년 전의 일이 지금까지도 우리 민족의 이 용골대가 얼마나 담배를 피고 우리나라 와가지고 결국은 이 용골대가 잠실 옆에 삼전도라는 데 있어요. 삼전도. 거기에 삼전도 비석이라고 있는데 삼전도 비석이라는 거는 이 인조대왕이 용골대 앞에서 내가 당신들한테 졌습니다. 그러니까 용골대가 그러면 네가 나를 임금으로 모시고 너가 신하니까 나에게 절을 해. 절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옛날에 절을 할 때는 하늘에 절을 할 때는 9배를 했어요. 9배. 9번 절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삼육대례라고 그래. 삼육대례. 이걸 한당곡에 나오는 얘기인데 근데 삼구고두례를 시켜서 고두례라는 거는 대가를 맞박을 땅에다 찢는 인사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인조대왕 실록이나 인조대왕 영화에 보면은 이 삼전도비를 하는 이 여기서 남한산성 밑이란 말이야. 그게 여기서 남한산성으로 인조가 피해 있다가 여기서 항복을 하면서 그 인조대왕이 맞박을 땅에다 찍어 피가 나는 장면 영화가 나온 거 보셨을 거야. 이게 삼구고두례라고 그래. 이 삼전도비는 치욕의 비예요. 치욕의 비. 이 조선이 청나라한테 항복했다는 걸 기록하는 비야. 그래서 이런 지금 조선의 역사적인 상황이 왜 무당이 이까지 알아야 되느냐 이게 아니라 그로 인해서 1644년에 결국 명나라가 망해요. 망하는데 그 틈을 따라서 1603년에 이 천주시라는 책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임진왜란이 끝나고 정주행이 끝나고 선조 왕쯤 돼서 광해군이 등장하기 전에 이게 중국 북경에서는 천주시라는 책이 벌써 기독교가 이 중국의 불교와 도교를 먹으려고 기독교 홍보책자예요. 이게 홍보책자. 그래서 이 천주시라는 책이 이태리의 마테오로 찌른 신부가 유럽의 기독교를 중국에다가 소개하면서 우리가 믿던 하느님이나 니네들이 믿던 하느님이라 같은 하느님인데 왜 지금 사람들은 부처님만 섬기느냐. 그 다음에 중국인들 너희들조차도 왜 원래 옛날에는 너희 조상신을 모시고 살았는데 왜 도교에서만은 천존을 모시느냐.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천주실이에요. 지금 제가 옥황상제 소설이다. 9천억 원 내성보 천존은 인간의 대가리 속에서 만든 거다. 충분히 옥추보경이라는 책에서 이것이 증명이 됐잖아요. 그런데 서양인의 시각에서 기독교인의 시각에서 중국의 불교와 중국의 도교와 인도의 불교를 비교해서 써놓으면서 해놓은 책이 천주실이라는 책이 이 천주실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 중국의 너희 민족은 중국 놈들 너희 놈들은 원래 니네 조상신을 모시고 토지신을 모시고 성왕신을 모시고 곡식신을 모시고 집안에 장독대신을 모시고 성주신을 모시고 살던 니네들인데 왜 저 천존을 모시냐. 왜 저 인도에서 온 부처라는 헛껍데기 존재를 모시냐. 부처는 허를 얘기하고 공을 얘기한다. 허를 얘기하고 부처는 공을 얘기하는데 실적으로 어떻게 이 세상이 비어있느냐. 그러면서 이 불교의 이론을 완벽하게 조져대고 이 도교의 이론을 완벽하게 조져대면서 그러니까 너희들이 믿는 조상님이 그냥 하늘님이다. 그리고 우리가 믿던 하늘님도 결국은 우리 조상님이다. 우리 조상님이 믿는 하늘님이나 니네 조상이 믿던 하늘님이 그 하늘님이 같은 하늘님인데 그 하늘님을 믿어야지 왜 저 불교에 그 부처님을 믿고 도교에 천존을 믿느냐.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천주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도 이 천주실의 영향을 받아서 천지파량 신주경이라는 것이 말로는 이 책의 역사적 의미상으로는 삼장법사라는 사람이 그것도
중국의 당나라라게 당나라. 그럼 당나라는 이 지금 시기에서도 1000년 전이란 말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1500년 전이고, 그런데 이때 당나라 때 삼장법사라는 스님이 인도의 불경을 번역해 왔다고. 번역해. 삼장법사가 쓴 게 아니라 이 삼장법사라는 스님이 인도의 불경을 번역해서 천지파량 신주경을 썼다고 하는데, 천지파량 신주경은 우리나라 기록상으로 1657년에 명나라가 1644년에 망하고 임진왜란이 1592년, 인조가 1623년에 인조가 왕이 돼요. 그래서 인조가 1649년에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효종이 들어서는 효종이 북벌 정책 이런 걸 들어봤잖아. 북벌 정책. 이 효종이 들었을 이 시절에 효종 8년에 천관사라면서 처음 등장을 해. 이 천지파량 신주경이라는 게. 그 다음에 1676년에 다시 효종 다음에 현종이라는 임금이 들어서는 현종 11년에 설악산 신흥사에서 한 개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뒤에 판본들이 나와요. 근데 이전에는 우리나라에도 천지파량 신주경이라는 게 이전에는 없고, 이전에 중국에도 없고, 이전에 인도에도 없단 말이야. 이 천지파량 신주경은 이 땅에서, 이 조선 땅에서 어떤 놈이 또 있지도 않은 중국의 삼장법사라는 가공의 인물이에요. 이거는 손오공의 주인공이 아니라 손오공의 서유기의 주인공, 소설 속의 주인공이라니까. 원래는 이 중국으로 불경을 가져와서 번역을 한 현장이라는 중국의 스님이 모델이란 말이에요. 모델. 그런데 손오공을 따라서 손오공을 데리고 중국으로 불경을 가져와서 삼장법사라는 분은 가공의 인물이란 말이에요. 가공의 인물. 그래서 소설 속의 주인공인 가공의 인물이 천지파량 신주경을 쓰고, 천지파량 신주경 내용 중에서도 가공의 인물들이 서가모니하고 대화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완벽하게 소설이라는 거, 소설. 그 다음에 이렇게 천지파량 신주경이 이 조선 땅에서 유행을 할 때 중국 땅에서는 천주시라는 것이 유행을 하면서 이 천주시가 다시 조선 땅으로 넘어오게 돼요. 이때 그 당시에 이렇게 혼란한 나라의 틈새에서 조선은 임진왜란이 있었죠. 정유재란이 있었지. 명란대첩, 노령대첩에서 겨우겨우 일본 새끼들 몰아내고 나니까 청나라 새끼가 다시 정묘호란을 일으키지, 병자호란을 일으키지. 그래서 명나라는 망해버리지. 외놈들만도 못한 그냥 오랑캐 저 여진족의 후금이 어느 날 청나라하고 등장을 하면서 우리나라 왕을 갖다가 그냥 대가리를 찢게 만들어서, 그래 결국은 인조도 쫓겨나고 들어섰는데도 불구하고 나라는 불안하지. 어디를 믿어야 될지 의지처가 없단 말이야. 의지처가 없는 틈을 타서 이 조선 땅에 몇년이 흐르는, 조선 땅에 대한민국까지 흐르는 이 무속인들의 전통을 말살하고, 불교가 득세하고, 도교가 득세하고, 기독교가 득세하려고 이런 음모가 발달을 한 거예요. 이런 음모 속에서 불교는 불교대로 천지파량 신주경에 이것만 읽으면 니네들이 다 행복해질 것이다. 옥추보경은 옥추보경대로 9천억 대성부와 천조만 찾으면은 다 행복해질 것이다. 천주실은 나름대로 저 하늘의 하느님이나 이스라엘의, 우리가 유럽의 우리가 믿는 하느님이나 제우스나 니네들이 믿는 하느님이나 다 같은 조상이고 조상신인데 왜 저는 뭐 천존을 믿고 부처님을 믿냐. 니네들이 하느님을 믿는 거랑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 하느님을 믿어라. 그것이 니네들이 살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 천주실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는 이 종자들이, 이런 개무식한 돌대가리들이 천지파량 신주경을 읽으면 천복이 쏟아져 재물이 늘어난다. 천지파량 신주경은 정말로 위대한 거라고 하는 개소리를 까고, 옥추보경을 읽으면 귀신의 뼈가 녹는다 소리를 하고, 그 와중에 천주실이라는 책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특히 저 호박 갖다 놓고 수박이라고 파는 저 돌대가리 새끼는 천주시리가 뭔지 알지도 못해. 병신 같은 놈이. 옥추복에 옥자나 제대로 읽는지 모르겠어. 무식하면은 옛날부터 용감하다고 그러는데 호박 장사나 가서 호박이나 팔어. 수박 흉내 내지 말고. 괜히 내 흉내 내린다고 가랭이 찢어진다 너 진짜. 에휴 이 불쌍한 중생아. 구제중생 할 게 따로 없이 너나 좀 구제를 해라 이 덩신아. 에휴 정말. 이렇게 해서 천지파령 신주경과 천주 시리에 대한 내용을 한 편씩 비교해서 여러분에게 다시 본문 내용을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만 입으실 때 정보사 정대입니다.